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 승천하시게 되죠. 오늘 종말 구원의 3대 요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 들어가겠습니다. 막연하게 구원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언제 갑니까? 죽는 즉시 가는지, 3일 후에 가는지, 40일 후에 가는지, 언제 가는지, 가면은 그곳이 어딘지,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구원의 형태가 어떤 구원인지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증거들을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배 충실히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또 믿어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징이 있습니다. 표징. 표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할례.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건데 쉬운 말로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근자의 현대사회의 아프리카 흑인들 중에 여자분들도 할례를 받는다. 아주 매우 고통스럽다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구분이 돼요. 신체적으로 구분이 돼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히틀러가 학살할 때 유대인 분별, 감별하는 거죠. 유대인을 바지를 내리게 했었다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기 때문에 표시가 난다는 얘기예요. 할례 제도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증거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언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인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은 긍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긍하는 그런 마음. 다윗이 자기 형들이 군대를 갔는데
부모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져다 줘라 해서 군대 면회를 가죠. 갔을 때 소년 다윗입니다. 때 맞춰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조롱하는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죠. 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군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왕도 겁이 나서 못 나오고 군대 군인들 모두가 다 주눅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한 3m 정도 된 이 거인이 나와서 맞짱 뜨자고 하는데 누가 나가서 그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말 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윗은 목동이죠. 양들을 지키고 사자나 곰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렇게 아주 용맹스러웠던 소년이었습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살아계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내 가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짐승 죽이듯이 해치워버리겠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저거 저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인데 그까이 거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실제로 이제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우리가 많이 어려서부터 아마 신앙인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도 구약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라는 겁니다. 법에 명시를 해놨어. 할례를 받아라고 법에 명시를 해놨어. 그래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받았어요. 피할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르라. 할례할 8일이 되매 예수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때 부모님이 이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는 이 할례의 법이 무너진 겁니다. 할례의 법을 폐지를 한 거예요. 할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세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례. 오늘날도 목사님들 흔히 그 동료들끼리 만나면은 세례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죠. 김 목사님네 교회는 세례 교인이 몇 명이죠? 그래서 교세를 세례 교인이 몇 명인가를 보고 듣고 교세가 크다 적다를 판단을 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굉장히 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로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침례교 같은 교단에서는 물속에 푹 잠갔다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세례입니다. 침례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그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급을 합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물세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세례 그거 초보입니다. 초보. 아주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신앙의 걸음마를 배울 때 하는 게 세례예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징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물세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물세례를 받고 참 눈물 펑펑 흘리며 그 물세례의 은혜 속에서 정말 제 행위나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 모든 게 상당한 많은 변화를 이룬
사실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그 세례는 물세례, 초보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어떤 세례를 주라고 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딱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그 물세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그 세례 한번 그 받는 게 답답합니까? 저는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일요일 날 세례식을 하는데 토요일 날 마음이 얼마나 부풀고 들떴는지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고 또 잘못된 짓, 담배 피던 거 끊어버리고 이것저것 못된 것들 다 절단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 피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아주 그 골초였어요. 골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끊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받은 세례, 이미 완료된 세례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물세례는 그건 마음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답답했겠냐 말이에요. 받을 세례 물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또 한 구절을 보면은 정리가 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가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왜 그걸 모르냐? 이 답답아. 왜 세례 받은 줄을 모르냐? 받았다 그 말이거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 사건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 사건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합해져야 세례가 완료된다. 그래야 물세례는 받았는데 세례가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야 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 이 말은 나도 죽었다예요. 나도 죽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죄인된 나는 죽어도 싸지. 죽어야죠. 그래야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죠. 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고 또 새 사람도 여기 있고,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냐 아니면은 옛사람 지금도 죄인 그대로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야 세례가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초상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언급했던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했던 그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씻는 의식. 세례라는 낱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세, 씻을 세자, 레, 예도의 자. 씻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물 몇 방울 가지고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죄가 다 씻어지는, 안 돼요. 설령 씻어졌다 할지라도 또 지어요. 그 세례는 또 죄 짓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세례는 죄 지을 만한 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죽었고 죄 짓지 않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만 살아나고 나도 예수와 같이 죽었는데 예수는 살아나고 나는 안 살아나면 큰 손해보는 장사지. 손해보는 장사. 예수가 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거듭남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효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함께 죽는 것,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거듭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분부하시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28장 마태복음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제자들도 이르니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온 세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세례를 주고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그게 세례 완료된 줄 알아요. 세례를 주고. 세례 완료는 거듭 줄곧 증거했죠 방금?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죄가 씻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란. 세례를 주고 그 뒤에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주는 거 그게 지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 끝날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온 세상에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오늘 또 이 세례, 완전한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세 가지 효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세례는 그 세 가지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금 두 번째 언급했던 완전한 세례는 세 가지의 효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효험이냐? 종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종말 구원이 이 세례를 통해서 그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런 구원의 주역으로,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가게 된다. 이 세 가지 효험, 이것이 바로 종말 구원의 요건이다. 세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집에 일요일날 세례식을 한다면 토요일날 사우나부터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씻으러 간 겁니다. 육신을 씻으러 간 거예요.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니까 얼마나 착하지. 정말 착한 거죠. 이뻐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뻐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경기도 살면서 서울까지 새벽 기도를 택시 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면 목사님이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장로들, 권사들, 오래된 집사, 안수 집사들 권면하고 야단치고 했던 겁니다. 은근히 공동의 적이 되었어요. 그래 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 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만은, 이런 물로 몸뚱아리를 씻는 거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은 첫째, 믿어집니다. 참을 깨닫기 때문에. 가짜 뉴스,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뭐 가짜 뉴스를 듣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믿음이 생겨요. 그거는 가까이 가면, 깨닫는다는 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때는 나 진짜 그게 아니었는데, 교회 깊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앞자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들었더니 참 정말 좋구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속 모르고 믿었는데, 속 모르고 이뻐했는데, 속 모르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아주 못됐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진리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뭐가 은혜냐? 몰랐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더라.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는데 죽을 일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신데, 세상에 십자가, 그것도 대충 죽는 게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짐을 짊어지고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야,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 살리려고 돌아가셨어.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은혜가 충만해져. 은혜가. 믿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도 어정쩡한다면 그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사람도 안 되는 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이 됩니까? 사람도 안 되는데. 그분을 내가 학대하고 그분을 내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울이라는 청년 말입니다. 그랬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그때 내가 빚이 50억 있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한강 다리 위에 난간에 올라가는 찰나에 나를 붙들고 그 빚을 다 갚아줬는데, 누가 갚아줬는데, 그분이 바로 갚아줬더라. 알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그러고도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면은, 감동이 없다면은 그 인간도 아니지. 하물며 내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믿습니까? 네. 진리를 깨달으면서 세례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진리를 깨달으면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은혜로 인하여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저절로 된다니까요. 말씀 깨달으면은 헌금 생활하라, 뭐 주일 출석 잘하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알아서. 왜?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진리를 참되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진리에 가까이 하질 않아.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고, 진리로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미혹의 영, 악한 자가 임하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도 했는데, 이 진리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참되다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리를 참되다 인정하는 거예요. 참기름을 넣고 참기름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참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기름의 맛이 길들여진 게 아니라 가짜 참기름이라고 붙여놓기는 붙여놨는데 가짜 기름에 입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가짜를 참으로 알고 참은 먹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덜 고소한 것 같고,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테스트를 한 거 아닙니까? 주부들 몇 명을 눈을 가리고 진짜 참깨로 만든 기름하고 가짜로 만든 기름을 갖다 놓고 그것을 맛을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 다 가짜 참기름으로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에 길들여졌으면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길들여졌으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방황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또 배신하고 가는 사람. 가짜에 길들여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인침을 받는 것은 진리를 참되다고 인정해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진리를 참되다, 가짜를 갖다 놓고 이걸 인정하라,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진짜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된 걸 갖다 놓고 이거 참되다고 해라, 그러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야. 왜? 신앙생활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 공부를 하려고 애쓰고 그런 데에 투신을 하질 않아요. 투자하질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로서 빌어먹을 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인침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표징을 했는데, 말세로 가면은 이제 종말 얘기야. 오늘 종말 얘기다. 종말에 가면은 그 종말 이야기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장에 걸쳐서 증거됐어. 계시록 전장에 걸쳐서 세례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단어가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할례도 없는, 그건 당연히 없는 거고, 세례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종말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표징을 하냐? 인침이라는 이 제도를 두신 거예요.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결정적인 거죠. 도장을 쿵 찍는 건 그건 결정적인 거죠. 이마에다가 육신적인 도장을 찍으면 이마에 육신적인 하나님하고 찍히겠지만은, 이런 육신적인 이마에다 찍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정신세계? 믿음의 세계를 인정한다. 근데 그 믿음을 인정하기까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안 인정하니까, 못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전도해라 해도 전도도 안 하고, 집회 때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이번 9월 4일 집회 때는 한번 이게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해가지고 분리를 한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 사람들이고 나온 사람들은 인정한 사람입니다. 네. 그 종말 구원의 3대 요건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인침을 받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방법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로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 진리야. 이게 진리.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멘 하고 보듬어야 되는데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맞거든. 자기의 이상과 생각과 의식과 안 맞거든. 영적인 말씀이야. 영의 소리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헐어버리 3일 만에 지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맞는 거죠. 그냥 안 믿어요. 그것이 영적인 말씀이었다면 그걸 캐치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깨우쳐줘야 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분의 증거가 참되다고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의식하고 내 의식이 똑같다. 똑같네. 내가 한 말을 너도 인정하고 맞다고 한 거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나 네 의식이나. 인침받는 이치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게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딱 찍는 건, 도장 찍는 건 결제가 났다 이 말이에요. 결제가 났다.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례라는 이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인침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소개를 하는 계시록 7장 2절 말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런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씩 풀자면 계시록 공부할 때 다 하는 거예요. 해 돋는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했어요. 돋는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게 땅에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을 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인치는 시기가 있고 입맞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 시온산의 영광의 주역들로 소개가 됩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1절입니다. 14장 1절이에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인침받은 자들이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인정받았다. 이마에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도장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있도다. 이런 시온산에 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뒤에 4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귀신딱지들이 아니야. 그 죽은 영혼들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봐요. 국어사전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요. 언어가 있고 사유가 있는, 도구를 만들어 쓰는 특징을 가진 자연인 이렇게 썼는데, 그 국어사전이니까 그렇게 써인 거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연인이 아니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송장을 놓고 사람이다 절대 하지 않아요. 그 흙이에요. 죽는 순간 숨 끊어지면 흙이에요.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무슨 뭐 영혼만 있어서, 몸뚱아리는 없는데 영혼만 있어. 귀신 나타나듯이. 아무개 집사, 야 없는데 막 들려 여기서. 그게 사람입니까? 귀신이지. 사람이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떤 말씀이라도 다 진리라 이거죠. 다 진리.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한 번도 추수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익은 열매, 이제 인간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인침 받을 만하죠? 예, 첫 열매의 주인공 인침 받은 자들, 바로 인침이 바로 종말 구원의 핵심입니다. 핵심 요건입니다. 인침 받지 못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살아남더라도 정말 엄청난 환난을 겪고 그 환난 속에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부지깽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궁이에 집어쳐 넣어가지고 다 타버리고 조금 남은 부지깽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 다듬어진 공예품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방사방 이게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지깽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계속 이용하고 쓰고 건불 갖다 집어넣고 갈퀴나무 집어넣고 하고, 근데 불 붙어서 점점 적어지지 부지깽이가. 그러다 너무 짧아 이제 손 대려니 뜨거워, 이제 아궁이 갖다 대려니까 집어넣어버리고 새로 선택을 해야지. 우리 저 신세대 이제 도회지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 뭔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어때요? 구수하죠? 예. 예. 계시록 9장 말씀을 봅니다.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뒤집어서 생각하면 입맞은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어떻게 해야만 되냐? 그 뒤에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한다는 말씀까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차라리 죽여버리면 좋지, 죽어버리는 게 편하지. 차라리 죽어버리면, 숨 끊어져 버리면 편하지, 고통이 없지. 근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만약에 입맞지 않은 사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몇 명 남아요? 14만 4천 명 남지. 광주 시민이 140만 명이 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남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 구원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막 자살 소동이 벌어져도 안 돼요. 죽을 자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아야 되거든. 고생하고 실컷 고생해야 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지금은 살고 싶은데 죽음이 자꾸 엄습하는 거야. 암이 들어오고 별로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코로나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와서 나를 밀어버리고, 안 죽고 싶은데 막 죽음이 막 엄습을 하는 거야. 그때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도망다녀. 죽음이 피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고 싶어서 죽으려는 소동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치는 자들. 두 번째 요건, 종말구원의 요건. 인침만 받아가지 안 돼.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겁니다. 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된다. 생명책이 뭔데? 생명책이 뭐냐면 이게 생명책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니까. 진짜 문자죠.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이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고칠 수 없어요. 한번 써진 거 이거 어느 누구도 글자 한자도 못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김길순, 여기다 내 이름을, 없는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이 이 속에 들어가느냐?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예로. 제일 쉬운 말씀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 내가 저를 믿는 자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자로 지금 신앙 상태가 세워져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내 이야기라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로마서 8장 14절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로마서 8장 14절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있다고 해서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일치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다윗 얘기인 줄 알았어. 다윗 이야기가 많이 써졌어. 그런데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윗 이야기가 다름 아닌 내 얘기야. 믿습니까? 그런 신앙. 생명책의 농명이라는 거죠. 생명책의 성경에 있는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상고해 봤던 말씀 중에 막 그거 두고 방금 전에 증거했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로마서 6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마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 말씀의 축복, 그 말씀의 구원의 약속이 나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책에 농명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내 모습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온 인류가 다 성경 속에 그려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책에 농명됩니다. 다 함께 시작. 생명책에 농명됩니다. 이 농명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 들린 자들도 항복을 하는 거야. 귀신 들린 자들도 항복을 하는 거야. 막 고무돼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왔어요. 의기양양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이거 사단이 하늘로서 지금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제자들이 막 고무돼 가지고 온 거예요. 의기양양해 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황보가 되다. 자기가 막 권능을 받았다, 능력을 가졌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딱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이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기 딱 십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9절에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 맞아. 지금 그렇게 했던 거 그게 다 내가 준 권세다. 그건 맞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의기양양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경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 속에 있는 좋은 소리가 다 내 이야기다.
나쁜 소리, 멸망받을 소리, 지옥 가는 얘기, 심판받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로, 만유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로, 영광의 주역이 돼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내 이야기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으면은 절대 짐승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휘가닥 넘어지고 저기 휘가닥 넘어지고 살기가 조금 옹색하다 해서 신앙생활 이 근성으로 포기하고, 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시간에, 지금과 같은 시간에 은혜를 채워야 돼요. 충만히. 믿습니까?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냥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누리는, 이겨먹을 자가 없어요. 짐승을 이겨먹을 자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짐승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자가 있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을? 근데 성도들이 짐승에게 치는 거예요. 그 짐승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짐승 세상이야, 그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다 경배하리라. 바꿔서 생각해봐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절대 경배할 일이 없다.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거짓 교리에 절대 더럽히지 않는다. 아무리 짐승이 크게 역사한다 한들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한마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성경에 흰옷을 입은 자들로 표현했어. 생명책에 농명된 흰옷을.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뭘 이겨요? 지금 여기 계시록 3장 5절이니까 3장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대교회 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도 더럽혀지고 목자도 어긋난 그런 상태의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환경 속에. 그런데 5절에 뭐냐? 이기는 자는 그런 좋지 못한 환경을 이긴 거예요. 이기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일깬 자들, 일깬 자들.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않으면 그런데 일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하늘이 인정한다. 구원을. 믿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하늘이 인정한다.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예요. 농명된 자가 돼야 돼요. 말세 구원은 하늘 생명책에 농명돼야 돼요. 성경 말세 구원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 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왜? 새 사람이 됐으니까 헌 사람이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뭐 개가 천선한다고 또 이름도 바꾸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 거듭났어. 하늘 사람으로 거듭났어. 그래 하늘 이름을 받아야지. 그래서 세 번째, 하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시작. 하늘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 세상을 이기고 하늘을 갖게 된 자들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네. 세상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겨야 뭐 다른 게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뭐 오늘 아침에 잠을 이겨야 되는데요. 그것도 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 좀 벌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세자하고 삼자 두 글자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 글자를 이기라는 게 아니야.
육신적인 것을 이겨라 이 말이죠. 그래야지 영이 잘 되고, 영이 잘 돼야 육신도 덩달아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네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하늘 뜻이다 이 말이죠.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7절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 숨겨졌던 거. 만나가 어디에 감춰졌냐? 하나님의 지성소에 감춰졌어요. 금항아리 속에 감춰졌다니까. 만나가 모세 때 있었던 만나를 하나님이 지성소 금항아리 속에 넣어놨어요. 거기다 넣어놓으면 썩지도 않고 맛이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만나가 감췄던 그 만나를 주겠다 이 말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성소가 뭔데? 하나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무나 못 가.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야. 어느 제사장 아무도 못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대제사장 죄 문제가 뭐 이렇게 딱 걸려들면은 그 안에 직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겠다 이 말은 정결한 자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만나를 주겠다.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그런데 어디다? 흰 돌을 준다. 흰 돌이 두 개야. 검은 돌하고 흰 돌. 옛날 로마의 재판관들이 흰 돌과 검은 돌을 갖다 놓고, 무죄한 자는 흰 돌을 주고 죄인들은 검은 돌을 내밀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흰 돌. 그 뭐 어떤 자들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 그 위에다가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름을 주신다. 바꿔서 말하면 흰돌이 아닌 자들에게는 의롭다함을, 새 이름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세례가 성립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 이름은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불갑을 받아야 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정말에 살아남은 자들만의 구원이 아니야. 말세에, 예수가 만약에 이제 말세에 우리 세대에 온다고 칩시다. 만약에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세대에 오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심판받아 죽은 자도 있고, 늙어 죽은 자도 있고, 오기 전에 죽어버린 자도 있고, 뭐 이래저래 살아남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돼. 그 살아남은 자들만 종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투 파트야. 종말 구원은 투 파트야. 또 한 파트가 어디냐? 순교자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순교자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계시록 20장 4절부터 증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순교자들의 영혼, 그 두 파트인데 한 파트는 영혼이고 한 파트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니까 마지막 납할 때, 그 말세에 종말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야. 마지막 납할 때 보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살고, 마지막 납할 때, 종말 구원 때 또 살아남은 자들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리라. 두 파트가 다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면 어떻게 같이 그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몸뚱아리 없는 영혼만 있고, 한쪽은 몸뚱아리만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자들하고 영생 구원에 관해서 말세의 구원, 그 영생 구원에 관해서 증거를 제가 주일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되어 있는 약속받은 자와 증거받은 자의 구원에 관해서 증거를 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40절 말씀에 증거됐던 말씀을 여러분 인용해서 거기까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답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침받은 자들도 숫자가 있는데 순교자들도 숫자가 필요해요. 숫자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순교를 당해야지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그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9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니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들이 피에 호소를 하고 신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자기처럼 그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 말이야. 어디에 정해진 숫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함께 만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몸으로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은 최고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을 입게 되고, 순교자들은 육신을 다 이미 잊어버리고 자기 몸은 다 썩어 문지러져 버리고 없어져 흙으로 다 산화됐는데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의 신령한 몸으로 입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니캉네캉 너 좋고 나 좋고 함께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과 변화의 귀결, 종말 구원의 실제인 것입니다. 종말 구원,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고,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 부활과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종말구원의 놀라운 역사. 첫째, 인침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책에 농명돼야 합니다. 세 번째,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대비하며 유비무한의 신앙으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지라도 구원받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인심받고 새 이름 받고 생명책에 농명된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